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돌에 이끼가 낄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구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도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밝힐 귀한 인재들을 양육해 보려는 목적으로 기본교리 28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통해 함께 이 시간을 지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넣었던 방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방법들의 대부분이 질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질문으로 우리 마음속에 퀘션 마크를 심으시고 그 퀘션 마크를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화, 감동, 즉 느낌표를 세우도록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접목시켜 보며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를 점검해 보시고, 동시에 그것들이 내 삶에 정립되어 세상에 어떠한 오류가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 그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제1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첫 번째 교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목소리 아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세상을 창조할 때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자 아무것도 또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채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변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열쇠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편은 다음과 같이 기본 신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저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끌기 위해 성경을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교리를 세우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교리는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 정리해 두어 첫 번째 교리로 성경이라는 교리를 세워두었지만 그 어떠한 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여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밑에 보시면 1번 이렇게 번호가 숫자가 나옵니다. 왔다 갔다 제가 처음 만든 거라서 이게 왔다 갔다 번호가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가지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 신적인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거 하나만 믿으면요, 오늘 과는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절대 무오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을 인정하는 순간 끝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 라고 하며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은 그냥 끝난 겁니다. 이거는 믿고 저거는 안 믿고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 시대에 많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번은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왜 어떤 지식을 주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구원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구원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라고 아까 고백했나요? 우리가 첫 신조에서 말했습니다. 절대 무오류에 계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것저것 매칭을 시켜가면서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거는 서로 상충돼서 안 맞는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다 등등 성경을 깎아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무오류의 계시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도 중요한데요. 성경은 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제가 그걸 정답을 읽어드리면서 알려드려 볼게요. 성경은 품성의 표준, 그리고 경험의 시금석, 그리고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 그리고 마지막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이라고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본 교리를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넣은 건데 괄호 넣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게 되면 좀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뭐만 가져갈 수 있다고요? 품성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품성만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품성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의 그림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근데 품성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품성뿐 아니라 때로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비가 갑자기 쫙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걸 샥 시원하게 맞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샤워시켜 주셨어 하고서 그다음부터 성령 받으시는 이상한 분들이 계셔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경험의 시금석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개꿈을 꾼 건지.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 태몽이다. 아들인가 보다. 그럼 그거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꿈 아닙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이야기들을 풀어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좀 지양돼야 될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꿈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성경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부합한가 부합하지 않는가를 접목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경험의 모든 시금석이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품성이고요. 하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성경이 판단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교리들을 설명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들을 보여주는 그것을 교리들의 계시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괄호에 나온 것이. 그래서 성경은 각종 교리들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을 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정답지들을 놓치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자 맨 뒤에 보시면은 정답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째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성경의 독특성은 그 무엇과 무엇에 있을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성. 여기 그게 그거인데요. 이런 문제 참 전 싫어합니다. 기원과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란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참 묘하게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별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생각 정말 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 위에다가 뭐 함부로 두시지 마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경건하지 않은 자세를 취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우리가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선지자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제사장으로서 읽으려고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요 성경이 와가지고 읽으려고 하자 다들 일어섰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듣는 내내 그들은 경건하게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성경의 이 독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으로서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방향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원칙주의적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인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조심히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그 성경을 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결심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데 그다음 누구에 대한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주인공. 예, 여기에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이야기를 성경은 키워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첫 번째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정답입니다. 그게 가장 큰 대분류죠. 아주 굉장히 많은 계시의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일반적 계시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뭘까요? 정답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행동들, 양심, 천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다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많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뭐 과학적인 어떠한 진리들,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인간이 오류를 범해서 잘못된 진리를 대입한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절 2개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절 2개를 묻고 있네요. 이거를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찬양하는 이야기들, 찬양계가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외우시면 좋을 성경절 중에 하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절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믿음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로부터 나타났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대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서 1장 20절을 딱 대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바람이, 꽃들이, 새들이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마치 이 시계를 디자인한 사람을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동물들도, 이 만물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앞에 시편 19편 1절은 제가 틀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로마서 1장 20절은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거 외우면은요, 시편이 노래하는 책인데 거기 로마서 1장 20절을 여기 앞에 있는 1로 빼버리면요 19장 1이 돼요. 19편 1절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도 외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팁으로 알려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한 개념을 좀 짚어볼까요? 성경의 초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기본 교리에서는 굳이 이것을 구별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화해서 메시아의 다른 이름인 그리스도고 앞에다가 예수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주 명확하게 누구시다라고 짚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통틀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진 것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뭘 표현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나중에 공부하게 될 얘기지만 하나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묵인할 수 없는 공의에 대한 모습과 동시에 사랑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까지 다 아주 예쁘게 모아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십자가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품성을 보여주고 계신데 반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사악해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온 분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인간의 사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소가 십자가였다라고 기본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원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객관식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제가 매번 이거는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숫자와 기록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기자는 총 40명, 기간은 1500년. 자, 여기에서 왜 1500년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때마다 막 1600년이라고 가르쳤는데 왜 1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구약 중간사에 비어있는 100년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100년을 제외한 숫자인데요. 어쨌건 제가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00년경까지 기록됐는데 여기 AD 100년경에서 우리가 말라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중간기가 약 100년 정도 제외되다 보니까 약 1500년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는 총 40명 정도였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일반 계시가 아닌 것 골라보시겠습니까? 뭘까요? 여기 특별 계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성경입니다. 가족관계도 양심도 햇빛과 비와 같은 천연계도 다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 하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점 뭘까요?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일반 계시가 게시되는 거 아니죠. 모두에게 다 보여지죠. 그리고 구석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 계시의 특징이잖아요. 글을 몰라도 천연계를 보고서 느낄 수 있어요.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일반 계시 다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속에 대한 설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데 뭐 축자연감설이나 사상연감설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고 있지만 뭐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거. 그렇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하셨다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들 받아 적은 거죠. 자,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이다. 2번 모세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 성령과 기자 사이의 관계를 예시할 수 있다. 성경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신약이 기록되면서부터 구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1, 2, 3번을 배운 겁니다. 그렇죠? 자, 4번은 당연히 신약이 기록되었어도 구약은 여전히 중요하다. 요즘 개신교인들이 참 많이 개화돼서 이제는 구약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압니다. 근데 예전에 한때에는 우리는 신약만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구약도 우리는 신약의 두 바퀴, 그러니까 성경의 두 바퀴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키워드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서 나온 이 세 가지들도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지만 이미 한번 배운 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괄호 안에 바르게 채운 것.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쵸, 예언? 그리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사상영감서를 설명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인데 이거 이따가 외우라고도 나오는 성경절 중에 하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내라고 하는데요. 마태는 구약을 인용하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성경의 글로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요한도 자신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여기 3번이 틀렸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복음서가 구약의 선지서보다 우월하다고 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동일선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뭐 이 문제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요하는 것들이라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23번, 24번 쭉쭉 넘어가고요. 이 계속 반복된 부분들이라서 별표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성을 말하는 성경절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영감성이다 라고 찝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 중 하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중에 준 편지서 3장 16절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감동으로 기록된 것은 이제 테오프네토스라고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것이라고 이것을 사상영감설로 이제 풀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상영감설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들을 다 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이 기록됐다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쓰기 하듯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 축자영감설인데 그것은 성경의 문체가 다르고 뭐 지적 수준이 각각 다른 걸로 보아서 맞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다? 사상영감설로 감동을 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 이걸 보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잘 이걸 묘사해 보렴 이라고 하면은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선지자 후보생들로서 일종의 선지자들로서 설교 잘 적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우연이가 설교를 써오는 걸 봅니다. 볼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뿌듯하곤 하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방법 자체가 이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쫙 설명해 주시고 그거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 과정이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묵시록 계열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 하면서 막 뭐 받아 적으라고 막 열심히 받아 적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서 40명의 기자들이 자기의 지식 수준에 맞게 성경을 기록하고 당시에 아직 풀리지 않은 예언들은 그들도 답답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어떠했다고 여긴 말하고 있냐면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성경절 두 개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나는데 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답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이용하시고 그다음 인간에게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각각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을 즉 사상이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성경절이 하나 더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뒤져보시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성령과 기자 사이의 관계를 예시로 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아까 저희가 읽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러면 그걸 아론한테 말해줘요. 그러면 아론이 그것을 받아서 대중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했을 때 아론을 대언자로 썼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자들을 통해서 전파하도록 하는 방식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관계와 비슷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기본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OX 즉 X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 방식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 축자영감설이 아니라 사상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였고 필촉이 아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기록하신 유일한 경우가 뭐였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십계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 기록하신 것
유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든지. 그런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딱 깔끔하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고 남긴 것들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성경학자로서. 자,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신적 진리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사상 영감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자, 제가 걔한테 제 의견을 표현하도록 제 말을 말하도록 걔한테 말을 해준다고 해봅시다. 걔가 알아는 들었어요. 알아는 들었는데 다른 걔한테 전달할 때 사람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조금 더 인간과의 관계가 맞는 부분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개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굳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저희 하연이한테 이 기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하연이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해되시죠? 성경에 기록된 기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기록했지만 그처럼 부족한 상태에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이 신적인 진리가 표현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많이 생겨나는 현상인데, 한국말들은 뭐 푸르죽죽하다부터 시작해서 푸르딩딩하다 막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시퍼로타까지. 그런데 영어로 하면 결국 블루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개념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풀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히브리어랑 헬라어였고, 히브리어의 중의적 표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계시 속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일반 계시가 성경으로 녹아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상 일반 계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용하셔서 그 시간대들을 다 하나님의 그림 속으로 다 넣은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품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 참, 문제는 이렇게까지 내나 싶습니다. 많은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서들이 바로 그 책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을 넣으시면 되는데, 특히 역사서적 의미를 굉장히 강하고 있는 사사기, 역대상하, 그렇죠? 역대기들, 그리고 사무엘상하, 다 마찬가지로 다 그 역사서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에 그 신약에 와서 뭐가 있을까요?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사복음서. 그리고 하나 더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 저는 이거는 뭐라고 써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요. 근데 역사적 기록들로부터 자료를 선별해서 그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굳이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사복음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까지 여기 이야기에 포함된다고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을 것만 빠르게 살펴봅니다. 자, 성경을 다른 문학서와 구별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만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답변으로 할 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답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공동 저자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져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9번 문제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모든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좀 이상하게 계속 뭐 이렇게 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어렵게 말하네. 쉽게 말하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이야기들 하시면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들을 더 보태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그런 계시를 뭐라고 말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1 더하기 1만 가르쳐 주다가 나중에 1 더하기 1을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그 뒤에는 그러면 곱하기도 가르쳐 주고 나누기도 가르쳐 주고 그게 분수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것처럼 역사가 흘러가면서 영적 백성들이 더 많은 경험들을 하니 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구원의 그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을 점진적 계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39번 문제였네요. 자, 40번 문제.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답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된 것으로 3번인데요. 그럼 1, 2, 4번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요. 성경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중에 우리가 설교를 하던 중에 그 야이로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야이로가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딸이 죽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곳들에서는 이제 병들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상충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잃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 가면서 이 마태복음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죽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그 야이로가 소식을 듣고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다시 한 고백. 죽었으나 저희 집에 와주십시오. 여전히 손을 얹어주시면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 같고 야이로의 믿음이 더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우리가 짧은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서로 매칭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품게 되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깊이 살펴본다면 더 깊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잘못인 경우보다 부정확한 이해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다는 거,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난 현상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죠.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부정확하게 해석하시는 분들. 근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분명하게 성경에서 그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또한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서 성경의 신빙성을 확증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오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는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지혜 달라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41번까지 풀었는데요.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끝내기로. 지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 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반복된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도 별표 표시가 안 돼 있죠. 선지자와 백성의 교통하시는 분으로 성경 기자를 표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해결될 문제들로 대부분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진리의 보고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창조와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짧은 단어의 연속선상인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읽게만 된다면 결국 미가가 고백했던 것처럼 능력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밝은 이해를 따를 수 있도록 바울처럼 고백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깊게 느끼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시금석된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두는 것을 통하여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대충 듣고 그냥 목사님이 대충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얘기가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맛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지시게 되셔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시는 진짜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깊이 향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